우리가 하는 일상 대화나 아니면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요, 우린 종종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저 아래쪽 진도에 가면 음력 2월 금음이 되면요, 바닷길이 활짝 열립니다. 무려 3km 정도나 되는 바닷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도 축제에 가서 그 바닷길을 걷곤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엄청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현장 가운데 바닷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문화적으로 타락한 지역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요, 어떨 때에는 참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온 탕자 같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관용구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입니다. 2018년이었죠. 러시아 월드컵 기간이었는데요,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 독일 국가대표와 또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 시합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독일은 피파 랭킹 전 세계 축구 1위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 대회 우승국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요, 예선 탈락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네, 경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많은 신문에서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표현하며 그 축구 시합을 비유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또한 일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표현들이 상황들을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성경의 교훈들은 많이 희석되거나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단순히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이죠. 또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면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여겨지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3000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비슷한 전투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투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엄청난 골리앗을 상대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한 가르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요, 본문 전체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다윗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서로 적대국이었죠. 전투를 하여 영토를 넓히기 위한 마음의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전쟁은요, 전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각 진영에 있는 장수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막 모욕을 하고 욕을 하면서 상대편 기선을 제압하고 자기들의 기세를 더 함양시키는 것이 이때 전투의 양상이었어요. 블레셋 군대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좀 15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15살이나 16살. 이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전투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며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이도 사울 왕조차 거기에 나가 반응하거나 대꾸하지 않아요. 대신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골리앗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골리앗의 그 체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의 무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무려 6규빗 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키 센치로 환산하면 무려 2m 90cm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m 90이에요. 엄청난 키입니다. 이 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제일 큰 사람이 하승진 선수입니다. 약 2m 20이에요. 그 2m 20인 하승진 선수 옆에 한 60cm 정도 차이 나는 개그맨 중에 허경환 씨가 서 있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큰 대학생 옆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근데 하승진 씨보다 골리앗이 무려 60cm가 더 커요. 상상이 되십니까? 사진 하나 더 띄워주실래요? 옆에 푸른색 운동복이 하승진이고요, 옆에 양복은요, 기록된 사람들 중에 제일 키가 큰 사람 260m예요. 근데 260m보다 골리앗은 30cm나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앞에서 다윗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뿐만 아니에요.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을 보면요, 그 무게가 57kg입니다. 그가 들고 있던 창의 쇠붙이의 무게가 무려 7kg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패는 한 사람이 겨우 들 정도로 옆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 중에 옆에서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엄청난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골리앗이 와서 외칩니다. 야, 이스라엘의 이 졸개들아, 나와 싸우자. 이 외침들이요, 엘라 골짜기를 울리면서 쩌렁쩌렁하게 사람들한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침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왜 숨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1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시 11절 띄워주세요. 저 본문 가운데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쓰인 두려워한다라는 표현들은요, 마음이 무너진다, 허물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놀란 것을 넘어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공포에 의하여 자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멘붕이에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고요, 또한 사울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마어마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저렇게 외치니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주눅들 수밖에 없고 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골리앗이 3000년 전 엘라 골짜기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현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각자의 삶들 가운데 각자의
골리앗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문제의 골리앗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인 마음의 골리앗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외적인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최근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안 좋은 경기 가운데서도 카드 명세서는 계속 집으로 날라와요. 아이들 학비를 대야 되고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깊은 한숨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경제적인 외적 골리앗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의 골리앗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아버지시죠? 학교 잠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가슴 철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하고 면담하는데요, 아이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아였습니다. 근심과 고민이 겹이 쌓이면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골리앗도 있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골리앗이에요. 내적 골리앗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골리앗, 내면의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상처의 골리앗들이 있고, 또한 열등감의 골리앗이 있어요. 상처의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두려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할 때마다 실패하고 시험 치는 것마다 떨어지고 내가 시도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척척대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라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우리 가운데 비교에 대한 열등감도 있죠.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옆집 애는 취업도 잘하는데, 옆집 애는 결혼도 잘하는데 너는 뭘 할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집에서 평생 이렇게 놀고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골리앗 가운데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20대 때 골리앗이 있었다라면 비교로 인한 열등감의 골리앗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키가 굉장히 컸어요. 58명 중에 제 키 번호가 55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컸었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50명 중에 3번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앞에 2명이 더 있어서요, 1번은 아니었는데 도토리 키재기죠. 근데 대학생이 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컴플렉스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키가 작은 나를 누가 좋아할까? 여자친구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제 가운데 드는 겁니다. 또한 제 가운데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제가 음치박치잖아요. 교회에 있으니까 노래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 찬양을 하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 박자에서 툭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탈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살짝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한참 청년의 때잖아요. 사람들하고 많이 비교당하는 시기에 이 열등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나름 이 열등감을 없애기 위하여 참 많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도망가고 싶은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골리앗 때문에 힘에 겨워서 허덕허덕거릴 때가 있지 않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 때 유독 한 사람만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어요. 이 당시 전쟁은요, 지금하고 조금 달랐어요. 지금은 정규군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투입되는데 이 당시에는
민병대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의 생업을 하다가 전투가 일어나면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모여서 군대를 이루어 전투에 나가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요, 군량미 또한 무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됐으며 전투 식량도 자기가 보충을 해야 됐습니다. 다윗의 형 3명이 이 전투에 나가 있었어요. 이새가, 야 다윗 막내야,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 양식도 좀 전해주고. 다윗이 그 양식을 들고 엘라 골짜기로 찾아갑니다. 유다 지파를 찾고 자기의 집안 족속을 찾아서 형들을 만났어요.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또한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다 듣습니다. 양식도 전해주고요. 아마 다윗의 시선 가운데는 참 많은 것이 새로웠을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구경거리 정도였겠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골짜기에서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쫄보들아, 누가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보자.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은 낯빛이 변하는 겁니다. 다 두려워하고 쫄아서 그냥 숨어버리든지 어떤 사람들은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보고 있는 군대의 모습, 전투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왜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왜 그는 사울 왕한테 찾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생각하는 전투는 이스라엘 군대가 생각하는 전투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생각하는, 사울 왕이 생각하는 전투의 모습은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골리앗의 큰 체격이 중요했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중요했어요. 그 무기와 칼과 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의 전투에 대한 생각들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너무나 잘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안 돼. 야, 너는 소년이야. 키도 작잖아. 근데 저 골리앗을 봐. 엄청나지. 너는 그냥 죽은 목숨이야. 가지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사울의 전투는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이것은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막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업신여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넌 전투도 모르는 게 무슨 꼬마 같은 놈이 이렇게 나오냐고 조롱하였던 거죠. 이들의 전투에 대한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 칼과 창과 단창에 대한 전투, 그것이 전투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너머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는 전투라는 것들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45절과 47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눈에는요, 칼과 창과 단창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 이방민족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하나님이 이 전투의 승리자이며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으로 이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에 대한 다윗의 정의이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만약 다윗이 칼과 창의 전투를 하였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죠. 하지만 그의 전투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투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골리앗과의 전투, 어떤 전투들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전투들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하는 믿음의 전투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전투들을 한다고 이야기하며 칼과 창의 전투들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의 전투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 가운데 있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외적인 것들은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상처를 가리기 위하여 다른 것들로 포장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높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골리앗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골리앗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골리앗을 이겼으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고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 우리의 인생은 싸움이 그치지를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요, 한 집사님을 신방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고비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생각했어요.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겠지. 이 고비만 지나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탄하겠지.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어렵게 넘었는데,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전투들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끊이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싸움의 특징이며 한계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전투들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전투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이고 우리의 모든 싸움들을 주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전투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골리앗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요, 20대 때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골리앗을 말씀드렸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한 골리앗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 골리앗을 극복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키가 작지만 운동을 잘하면 내가 키 작은 것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운동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운동을 잘하는 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요, 무시 안 받으려고 괜시리 센 척했습니다. 세게 이야기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키가 작은 것도 음치박치도 이걸로 인하여 내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큰 전환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였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첫 번째 바뀌어졌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긍심이 생겼는데요, 주님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아도 음치박치여도 전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며 저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이지. 물론 노력은 많이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대하여 비교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월등해지거나 남들보다 많은 성취를 가진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방패로 우리가 은혜의 갑옷을 입을 때 어떤 골리앗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갑옷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요. 시편 20편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믿음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사그라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네요. 제가 주일 예배들을 드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며 적용을 하지만 똑같아요. 똑같이 매주 적용하면 뭐해?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저도 무너질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다윗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16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 다윗인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34절과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표현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뭘까요? 종은요, 주인만 바라봐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만 들어요. 종은요, 주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종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만 그가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는 미리부터 이런 연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유들은 일상 가운데 연습이 없이 그냥 큰 문제라는 골리앗이 닥쳤을 때만 믿음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 큰 문제만 있을 때, 그 문제가 당면했을 때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죠. 사울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자로서 큰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제가 달려가서 그의 수염을 붙들고 쳐서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린 소년이 뭘 그걸 하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요 37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말씀을 보면요, 사자의 입 안에 있는 발톱 안에서 다윗이 양을 건져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연습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계속했습니다. 이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영적 내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했을까요? 그 연습의 단면을 알 수 있는 게 다윗의 무기였어요. 다윗은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대신 골짜기에 있는 돌을 5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5개일까? 왜 5개일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혹 던졌다가 실패하면 다른 것 또 던져야 되니까, 한 번에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던져야 되니까, 왜 5개일까요? 다윗은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5개로도 충분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훈련으로부터 온 자신감 때문이었죠. 그는 골리앗과 마주하며 골리앗이 들어올 때 달려가며 물맷돌을 돌립니다. 돌며 확 던질 때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움직이는 관역이었고 그 또한 움직였지만 너무나 정확했어요. 처음부터 정확했을까요? 아니요. 많이 실패했을 거예요. 연습하며 이 연습들이 그의 실력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많은 골리앗들을 접할 때 한 번에 아니요, 잘 안 됩니다.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과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너무나 식상하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말씀 드려야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 이게 정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조금씩 연습되며 그것이 쌓여서 결국 골리앗,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귀찮을 때 많아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값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제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투가 칼과 창과 단창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투인 줄 믿습니다. 이 전투를 주께서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그 골리앗이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골리앗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저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다가 보면 만만해질 정도로 작아집니다. 더 이상 골리앗은 우리의 전투 가운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주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골리앗과 어떤 전투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본문 50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재미있어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과 단창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칼은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이 그의 무게이며 그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골리앗의 기세에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들을 감행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들이죠. 어느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훈련병이 교관이 훈련시키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빡세게 훈련을 시킬까? 교관한테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훈련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그때 교관이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훈련은 실전의 거울이고 평화의 시간에 흘린 땀은 전쟁의 시간에 피를 막는다. 훈련은 실전의 거울이고 평화의 시간에 흘린 땀은 전쟁에서 흘릴 수 있는 피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들, 연습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할까요? 많은 휴가 시간 중 조금의 시간을 좀 떼어놓으면 어떨까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의 삶들 가운데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고민하며 경건의 훈련들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2분 정도의 기도 시간만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골리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전투는 칼과 창과 단창의 전투가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믿음의 전투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삶의 골리앗을 맞이합니다. 그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전투를 통해 승리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